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절입니다. 그냥 하나님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다. 너 죽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손상을 당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저러고 그러면은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요즘 뭐 정의로운 사회 그러는데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저러고 하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죄 용서해주고 너 죽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겠다?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 누구 대신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해주고 그냥 용서해준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준 게 아니라. 누구의 그림이겠어요? 누구의 그림이겠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줄게, 너에게 메시아 언약을 줄게 하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언약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은혜의 언약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의 실수와 실패, 죄악이 이 구원의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횃불 언약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구원의 주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죄사함, 너 죽지 않아. 왜? 아이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또 죄악을 핑계해서는 안 돼요. 그 우리의 실수, 실패, 죄악을 해결하고 짊어지시고 역전시키시기 위한 값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핑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주님이 능히 지금도 역전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그 아이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역전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안다며 은혜의 철이 들어야 돼요. 은혜의 철이. 십자가 은혜는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 그러면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있는 실수와 실패, 죄악을 보고도 염려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은혜 구함의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죄악이 자리에서 핑계로 그래도 나는 그냥 살란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가슴 아파 주님 다음에는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군사의 요구, 군사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죄했잖아요.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가 가장 손해보았는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누가 가장 바세바가 손해봤죠? 우리아도 손해봤죠? 다윗 자신도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장 손해본 자가 누구냐는 것이. 누가 가장 손해를 봤나?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할 것을 얻었다고요? 비방거리. 여호와의 누가요? 다시 범죄하니까 오호라 에리야 춤을 춘 자가 있었으니 그가 사단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비방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울도 저런 저 모양 저 꼴입니다. 라는 비방거리를 얻었다. 누가 가장 손해보셨냐? 다윗도 우리아도 밧세바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쉽게 그냥 많은 설명 안 붙이고 설명한다 그러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배상.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상하고 그것은 그렇게 배상해라, 배상하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뭐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너 잘못했으니 누가 회방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냐 그러면은 너가 이웃에게만 그렇게 한 것, 이웃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손해본 것보다도 누가 먼저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손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요? 참소한다. 이 참소라는 뜻은요,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이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 참소예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한다 그랬어요. 죄 있다라고.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꾸며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꾸며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담에 참소당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시기 따먹었어요 라고 참소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 또? 다윗도 하나님 저 다윗이요 하나님 택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라고 참소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힌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의 오늘 삶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혹시 없었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 참소하던 자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역전시키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마음 아파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 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삶에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이 시간이 또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범죄가 나옵니다. 또 다른 범죄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쭉 읽어봅시다. 24장입니다. 야,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특별히 이 인구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를 말하고 있는 군사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보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이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인구조사하는 이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큰 범죄다. 큰 범죄다. 미련한 일이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자 이만한 거 봐봐라 나의 능력이다 하는 교만의 발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발상으로 인하여 큰 죄를 범하였. 다윗은요 잘하기도 잘해요. 뭘 잘했냐 그러면은요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 버렸어요.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거. 하지만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튼 교만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땅에서 벌써 죽은 자가 왜 죽었겠어요? 왜 죽었다라고 말하겠어요? 범죄, 그러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전에 이렇게 비참함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내십니다. 1번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7년 기근당할래. 2번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석 달 동안 도망갈래. 3번 문제가 뭐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흘때.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준비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거든데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근, 도망, 전염병 하나님이 문제를 내자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았으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첫 번째,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다. 여호와의 손이 있다. 그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이제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할래? 도망 다닐래? 굶을래? 병들래? 그러자 그가 말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부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대신 선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뭘로 쓸어버렸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뭘로요? 전염병으로. 질문, 왜 전염병이었을까요? 왜 전염병이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하여 죄의 싹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을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병을 없게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요 뭐 하면 된다? 그러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순서가 약간 바뀌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지 질병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병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야.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들은 다 내 거지, 너희들 목숨값, 너희들 몸값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것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몸값, 자기의 목숨값으로 드렸던 것이 속전이라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참 이 개정개혁이 좀 잘못된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우리들이 더 쉽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무엇을 해요? 전염병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온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역.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온역. 그런데 여기서 말한 출애굽기에서 말한 이 질병도 이전 성경에서는 똑같이 온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그 온역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이것도 바뀌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었다. 대속물로 자기를, 누가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과 여호와의 손을 좋아해 전염병을 했냐? 이 전염병 온역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돼.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그 범죄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염병을 허락한 거예요. 심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라는 악을 통하여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어떻게 저렇게 돼서 좋아지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언약이, 복음의 능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알겠다, 끝날 때도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전염병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다시 주고 있는,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붙든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나라는 거지, 나라는 거지. 나. 응?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다윗이 멋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사정없이 드러내시고, 그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으로 은혜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속전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봤으면은요, 우리들도 다 뒤져야 돼. 사람을 보면은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겨. 그 은혜 뭐 하지 말라 또 주의점 빙계는 하지 말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장소가 나옵니다. 그 생명의 속전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죠. 누구의 타작마당? 에? 에? 아라우나. 아, 죄송해요. 아라우나의 태종. 이것을 보이죠? 역대하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르난이라 그랬어.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전염병을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준비하시고 무엇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장소도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라고 24장 25절에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무엇을 드리라고요?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도 허락하시고요.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값도 많아요.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 그쳤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서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타작마당 십자가. 왜 그럽니까? 역대하 31장에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 첫 번째 아브라함과 상관된 어디였다? 모리아산이었다. 보이십니까? 역대하 3장 1절 보이십니까? 모리아산이었다. 다윗과 상관되어져 있는 무엇이었다? 오늘 타작마당이었다. 왜냐 그럼 이곳에서 저주가 그쳤잖아요.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이것이 뭐예요? 모리아의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십자가.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럼 그 예물은 뭘까요? 그러죠. 예수.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그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그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심판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읽고 읽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라. 너 정말로 성경을 읽고 있냐? 다시 주님께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한 또 고백해야 될 그 십자가와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다윗보다도 더 못하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